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여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까지 6장 말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22일은 그 명절이 있어서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3월에 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수선하셔야 되니까 오늘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좀 어떤 구절들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못내 계속 그냥 마음을 잡고 놓지 않는 어떤 표현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냥 차근히 말씀 살피고요. 이렇게 살피면 아마 금년 말까지는 꼬박 좀 말씀을 살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천천히 말씀 살피도록 하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네 번째 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내 말 탄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살폈고 왜 우리는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가 이것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가르치는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근처에도 요한계시록 직강 해석해서 말씀 가르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좀 공부하러 가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확인을 꼭 받으시고 이게 건강하고 괜찮은 곳인가를 이렇게 점검하신 후에 가셔야 합니다. 게다가 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정확하다 그리고 제가 가장 최고로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드릴 수 있다. 이건 제가 100% 장담 못하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제가 믿고요. 게다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움으로 정직한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쓰는 익숙한 표현들이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좀 해석하여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이제 이 진리가 새겨지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번째 이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 이 인을 떼는 재앙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비진리와의 싸움이기에 우리는 진리로 잘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떼게 되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같은 것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혼나라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들은 그냥 심판과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고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시키는 그 모든 도구로 이러한 재앙들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원래는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죠? 원래 제목이 뭐였죠? 너 죽는다 그렇게 강한 제목이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죽음에 대한 죽임당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되어질 때 죽임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좀 제가 이렇게 건전하게 보통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대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라고 정했는데 이제 부제를 정해봤어요.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순교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가이사의 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순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개념을 여러분의 삶에 좀 마지막에 비춰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좀 해석을 해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 재앙은 앞에 있는 재앙들은 그냥 눈에 띄는 재앙들이잖아요. 그냥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같은 것들이니까 전염병 같은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되어지니까 뜬금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뭐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같은 재앙이 나오다가 갑자기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순교자 하면 어떠한 연상되어지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탕을 먹다가 강단에 올라올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이제 목캔디를 먹었는데 다 이게 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녹질 않아가지고 뱉었습니다. 순교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순교자라고 하는 좁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이제 이단자들은 오늘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만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순교를 이제 강요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순교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환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게 되어진다. 너희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때에는 그 말세의 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겨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드리는 게 지겨우실 수 있지만 말세는 언제입니까? 지겨워서라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으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결국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저 선교지에서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어져서 죽임당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 순교의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진다. 이거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면 이게 고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죽임당하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나 길어지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 죽임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이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내용이 10절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거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감정을 좀 따라 읽게 되어지면 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대신 좀 갚아달라고 복수를 좀 청원하는 기도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7명의 집사들이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 안에 섬기는 일들, 복음을 살아내는 일들, 구체적인 모든 일들을 좀 책임지게 되어졌을 때에 세워지자마자 사랑받던 한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복음 전하다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순교하게 되어지죠.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된 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이 죄를 모르고 하는 거니까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죽어갔는데, 하물며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 빨리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보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이야. 말씀대로 이미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어서 이제 그 영혼이 쉬고 있는 자들. 그러니 이들의 기도는 단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빨리 풀어주시기를 간청하는 개인적인 어떠한 억울함의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어지기를 모든 교회들이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뭘 주세요? 성경 보시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좀 잠시 너희들이 좀 쉬어라. 그러니까 이 쉼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쉬어라. 뭐라고요? 동무와 종도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들은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죽임 당할 자들의 수가 다 차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다른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여기 좀 이 과정을 좀 성실하게 잘 밟아 오셔야 마지막 결론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11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3절과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증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게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두 증인들,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좀 넘어가서 이제 그들이 하는 증언을 마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7절과 8절 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얘기가 뭐예요? 모든 주님의 진정한 교회는 이 땅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억울한 일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그곳이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8절의 마지막 부분. 8절에 보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그곳에는 무엇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 없어요?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좀 정의가 어렵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당하는 핍박,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 언제나 빛나는 날밝은 그런 날들만 계속되어집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원치 않는 폭풍우와 소나기를 맞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궁핍과 핍박 가운데 던져져서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일까? 이거 여기에 대한 답을 아셔야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해 답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죽임을 당하는 자들처럼, 다시 말하면 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그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자들, 그 순교자들로 살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순교자로 살게 되어진 그들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양옆에 한번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같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옛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들이 살아 오늘도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옛것을 부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의 핵심이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만, 갈라디아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꼭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나에게 확증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자랑이 하나 있다. 나의 자랑에 대하여 확언하여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확언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이사의 세상에서, 로마 황제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순교자적인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날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장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죽여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바로 불로 연단하는 것이다. 불로 연단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알고고 남기고 쭉정이는 다 태워내시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피해야 되는 것이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에 성도의 삶의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이제 쉬운데,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막상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텨내는 것이 힘들다라고 여기지는 그 순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짓말하는 마귀의 거짓말, 속임이 무엇이에요?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고통을 피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통받을 때 욥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라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람들, 이 땅의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쉽게 원망하고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흔히 하는 오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쉬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부정하며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고통의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게 되어진다. 우리가 죽는 그 자리가, 죽인다 하는 그곳이 바로 무엇이 있는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리가 되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막상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의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에 보면 이게 사실 신앙의 가치를 내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저는 사실 너무나 20대 30대 괴로웠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은 확실한데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내 삶은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칭하셨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들을 죽여가는 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필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은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뭐 환경으로 주어지건 사람으로 주어지건 타의로 주어지건 스스로 선택하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걸어가지 않는 좁은 문을 발견하고 좁은 문을 지나가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죽임당하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죽임당하는 것,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다섯 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세상에서,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세상이었잖아요. 이 가이사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들, 내 삶에 잘라내야 되는 것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프다고요. 아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든다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여기까지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순교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자리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어떠한 그러한 생명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질까? 순교자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 원해요. 마태복음 25장, 22장 15절 말씀부터 볼게요. 천천히 봅니다. 오늘 좀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 잘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에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함정을 파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두 부류가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누가 가요? 헤롯 당원들이 함께 가요.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 선생님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여기만 읽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함정이 되어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중심을 헤아리신 것이죠. 세금을 내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로마의 세금을 낼 때는 로마 돈으로 내야 되니까 이게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잖아요. 로마의 은화니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 이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함께 읽어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여기 이제 이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시키진 않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아시겠다라고 하는 분 계세요? 안 시킨다고요,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 해석이 오늘 100점이라고 얘기하는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고민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나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 보면서 이제 세상에도 이제 세상을 사는 법칙이 있으니까 세금 정직하게 꼬박꼬박 잘 내고 교회 헌금도 제대로 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인생 살아가자. 이런 뜻으로 제가 이제 말을 편하게 한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세금 우리가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나라의 시민이니까 세금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우리가 정한 헌금 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자. 근데 지금 이게 결정적인 중요한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세금 좀 제대로 내면서 살아라 이거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셨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서 13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국세로 받을 자는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받을 자들은 공세로 바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세금 제대로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게 되어지면 이 세금을 가지고 로마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들의 이 세금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럼 예수님께서도 단지 너희가 세금을 반드시 정한 대로 정직하게 납부해야 된다. 세금 납부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보면 두 무리가 함께 옵니다. 누가 와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대신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누가 와요? 헤롯 땅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면 함께 모이기에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안 돼요. 모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같은 전국의 야당과 여당이 친하게 같이 지내고 밥 먹고 맨날 친하게 지내고 우리 단짝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들의 삶의 가치 때문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다윗 왕국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국이 완성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헤롯 땅은 로마에 빌붙어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장면은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 던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담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고. 16절 말씀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당신은 뭐라고요? 이 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참되고 선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거 참으로 선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에 참되시고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러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인 가이사하고 누가 더 세냐? 네가 진짜 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의 왕인 가이사 앞에 너의 힘을 증명해봐라. 우리 앞에서 너의 힘을 보여다오. 이거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반역죄로 잡혀가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이방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양쪽 다 이거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지금 질문을,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힘으로 너를 증명해 봐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인데,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시점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 달려 계시는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내려와 봐라. 그 시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금식하실 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 이야기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시험을 허용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에서 시험,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장면 나오잖아요. 4장 1절부터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이것은 누가 지금 전체 감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하나 둘 셋 시험이 다 똑같아요. 이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 여러분 너에게 있는 능력으로 너의 결핍을 좀 채워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다 능력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 보여주고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능력 너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 되도 않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요, 함께 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다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으로 너의 힘을 좀 증명하여 보여다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 누구요? 로마 황제의 힘보다 너의 힘이 더 세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계속되어질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럼 니는 지금 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너의 인생이 좀 잘 돼야 할 것 아니냐? 네가 세상에서 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로 복받은 증거를 나에게 보여다오, 증명해다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던져놓는 이 유혹에 시험에 넘어져서 좌절합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말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도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교회 목회에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받은 증거이다.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제가 좀 약간 공격적이긴 한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건 나쁜 일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면 좋죠.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이게 이렇게 보면 유럽 교회들이나 미국 교회 안에 복음주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실패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뭐 영국을 버리셨기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셨기에, 이제는 한국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지극히 작은 자들,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생명을 버리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잖아요.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다, 나쁜 일 아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서의 웰빙이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떠한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진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버려짐의 시간이었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리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네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존재이다 라고 증명하라, 우리가 요청할 때 여러분이 당당히 외쳐야 되는 건 뭐예요? 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 어렵고 결핍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존심 아닙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정체성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형편과 생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신실한 목회자들 가운데 큰 교회 목회자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능력이 없고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전혀 다른 싸움이라고요. 무언가를 갖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무엇인가 부족할 때는 부족한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진다면, 이거 내가 못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저는 이거 절대 수긍하지 못해요. 천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100% 장담합니다.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우리의 생활 수준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돌멩이로 떡 만드시면 되잖아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거 하나도 다치지 않는 능력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내게 절하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이야기할 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멋지게 보이시고 그냥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세상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힘을 발휘하여 악한 세력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일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그 동전에 어떠한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은 누구의 돈이다?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그러나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러나의 뜻보다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거든요.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을 이제 동전에 그렸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3세기로부터 이렇게 통일되어진 이렇게 데나리온을 사용했고 1세기 때부터 사용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때는 은 함량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약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하튼 고대 시대에는 황제의 얼굴을 그 모든 동전에 새겨 넣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래도 제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께서도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자기의 얼굴을 넣어서 기념주화를 만들겠다고. 미국에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사람의 대통령의 얼굴을 기념주화로 만들지 않았는데 자신감이 좀 대단하긴 한데, 이제 이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와 그 식민지에서 가이사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모든 소유가 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이다. 그리고 동전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앞뒤로 새겨 놓았다고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동전을 만지지도 아니했습니다. 이게 애국심의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의 얼굴을 그려놓고 이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만지게 되어지면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내 앞에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세 낼 때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 안에 환전하는 상들을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데나리온과 같은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만 이게 막상 그 성전 안에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는 그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낼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면 두로의 돈으로 바꿔주는, 그 두로의 은화로 바꿔주는 환정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게 이 동전을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원래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이거 가져오라니까 바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주일날,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세를 낼 때는 이거 사용하지 않지만 일상에서는 이 로마 제국의 돈을 사용했다 안 했다? 사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너무나 불편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겉으로 아닌 척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이사 제국,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그냥 은근히 누리면서 다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의 힘 가운데 내가 그것들을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동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동전 가져와라. 그리고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쓰여 있느냐.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 주라? 가이사에게 주라. 너희가 가이사로부터 누리게 되어진, 가이사의 아래에 있으면 누리게 되어지는 편안함과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네가 누리기 원한다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세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유익을 받기 원한다면 그 세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들은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여러분 대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는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가이사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갑니까? 세금을 바치며 살아가요. 나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나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명예와 심지어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요. 그것을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으로 주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이사의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왜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네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면,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의 인생을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것이라면 너의 인생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가? 그러니 이 말씀은 여러분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흘러가는 방향을 향하여 순종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순교자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 하나도 여러분, 동전 하나도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져 있으면 누구의 것이요? 가이사의 것. 하물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너희들이 왜 가이사에게 빌붙어서 세상이 주는 풍요를 얻어먹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없다라고 왜 너희는 좌절하고 있느냐? 당장 세상 살아갈 때는 여러분 가이사가 나에게 주는 그 유익이 나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게 보여요. 너무나 달콤합니다. 로마가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혜택은 편안함은 너무나 매혹적인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에 풍요로움에 편안함에 너희의 존재 전부를 다 내어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주님의 결정적인 대답이에요. 이 세상 가이사가 주는 그 만족에 너희의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의 손해와 억울함을 감수해내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용납하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꺼이 이 땅에 고난을 감수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 갖는 거, 이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거, 나의 자존심을 확인하는 거. 이 땅에서 입신양명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땅이 전부인 양 우리가 가이사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후회가 얼마나 깊게 남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것,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 그 십자가에 세워진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죽임당하는 자리, 순교의 자리인데 그 순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이사의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 말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모세에게 그 광야는 실제이긴 했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제 광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배우라는 것이죠. 배우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이 광야에 대해 설명하면서 광야는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다, 징벌받는 자리가 아니다. 이 광야는 훈련의 자리이다. 우리에게 저주를
던지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일구어 내시는, 복을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질 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 결론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가이사 나라, 로마 제국,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떡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임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는 것은 언제 증명해야 돼요? 결핍의 순간에, 가이사의 나라에서 무언가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억울해지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죽음과 같은 환난과 숨막히는 궁핍과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억울함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이사 나라가 주는 이 복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깨닫게 하시고 배워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 야, 그렇게 믿어서 좀 뭐가 남냐? 교회 안에서도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적당히 믿어라. 뭐가 적당히? 저는 되게 궁금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적당히 믿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파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뭐 가족, 뭐 배우자, 부모,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에 무슨 복이 있느냐? 예수 믿고 너는 뭐 복 받은 게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 당당히 답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야, 네가 예수 믿고 뭐가 남았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남았다. 이 고백해야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이유는, 예수님의 인생은 시험에서 시작해서 시험을 끝나시잖아요. 순종의 길을 걸어 이 모든 길에서 승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시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면요, 그때부터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죄 지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으로 성공하면 여러분, 하나님 더 의식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성공한 다음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핑계 만들어내고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결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게,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 죽어지는 삶, 순교자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자리,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하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좀 힘든 분들 보면 저도 좀 답답하고 애가 타긴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심 많았는데 이 시간들 지나가면서 가이사의 나라를 조금씩 우리는 버리게 되어질 것이고,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손해보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손해라고 여기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속임당하면 억울한 일이지만 내가 속아주는 것은 속임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 느려 보이더라도, 조금 초라해 보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혼자 가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 결론이네. 다시 한번,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적용으로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환히 한번 웃어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죠. 잘하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실하고 이 약속을 하는 주님도 진실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섯째 인 아래에서 부르짖던 순교자들의 탄원이 결국 개인적인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간구였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과 억울함을 통과할 때에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억울한 순간들, 아픈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질지 모르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원망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열심히 배우게 하셨으니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을 꺾어주시고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는 생명의 길이 참된 진리의 길임을 저희들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고 또한 이 땅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오. 고난이 올 때마다 유익이 없다라고 속이는 마귀의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옛사람은 도리어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낙원교회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억울함을 겪고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병상에서 아픔으로 긴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 관계의 갈등으로 숨이 막히는 이들, 신앙 때문에 조롱과 오해를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분기심을 나의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세상의 유혹이 강해질수록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더 치열해질수록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러나 미움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넘어지는 이를 붙잡고 지친 이를 세워주며 아버지 나라까지 함께 격려하며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동행하심이 가이사의 나라가 주는 떡과 안전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이 한 시간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려진 모든 아버지가 드려진 헌금 위에, 그리고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눈물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잠시 있다 구역장 모임 같도록 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